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전쟁과 테러와 반란이 가득하고 이교적인 종교와 문화와 풍습이 만연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었듯이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 극변하는 변화와 불경건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국적인 나라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살아갔는데 모국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바벨론 언어를 사용하고 이름도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바벨론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장소도 없고 기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지키고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만연하는 절대의 가치가 절대의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양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아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 부럽지 않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절대로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부러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부러워요. 목사이지만 기도 잘하는 분을 보면 배가 아프고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을 보면 부럽고요.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분을 보면 부러워요. 이분들을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분들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고난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친히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야곱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를 가로채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꼭두 새벽에 막 도망을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도망을 했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밤을 새워야 되는데 형이 언제 추격할지 오늘 모르는 상황,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먹잇감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안전지대에서 나뭇잎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부자리를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드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인생의 밤을 만나 쪽잠을 자신 분들은 야곱의 이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서 눈물 흘린 분들, 인생의 밤을 만난 분들이었어요. 군에 가서 침상에 누워 울고 울었던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객지에서 쪽방 같은 좁은 곳에서 누웠을 때 초라한 외로운 자기 자신을 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야곱과 같은 인생의 밤입니다.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야곱은 꿈속에서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외삼촌 우시야 왕이
이 비호 아래 사역할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이사야 6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의 든든한 후원자 우시야가 있을 때는 왜 성전에 안 갔겠어요? 그럴 때는 성전에 갈 때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시야가 죽는 순간 비로소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어요. 얼마나 친밀했는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야.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모세에게 노악 대면하여 말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했는지 이걸 지켜보던 여호수아가 막 셈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잘하시고 믿음 좋고 성경 많이 본 분을 보면 막 셈이 나야 돼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만 좀 해라. 뭘 기도 그래야 그래야 돼요. 너무 셈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라고 애를 썼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퇴근을 했어요. 담임 목사는 퇴근을 했습니다. 지사님들 다 퇴근했어요. 그런데 그는 퇴근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다른 사람은 방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려고 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했는데 하나님이 벗이라고 했어요. 야고보 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얼마나 친했는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들을 주고받을 정도의 아들. 여러분, 친한 사이가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 그래도 빌려주지 않고 빌려달라 소리도 못해요. 친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친했는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않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친밀함에 따라서 결혼하면 부조금이 달라요. 단위가 달라요. 봉투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장례식 때 두께가 달라져요. 친밀하면요, 친밀하지 않으면 안 가요. 가도 잠깐 문상하고 치아요. 친밀하면 그래도 한 2시간 밤을 새기도 하고, 친밀하면 주고받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주시고 오늘도 생명 연장의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거리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깝고 발발 떤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남보다 더 모한 관계예요. 사돈의 팔촌보다 더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룹이 있어요. 3그룹씩 해가지고 4그룹으로 나눠요.
선두 그룹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녔어요. 그림자처럼 따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따라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흰 모습으로,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부인이 있어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드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집에 마누라 생각도 안 하고 자식 생각도 안 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배드리는 순간만은 다른 것이 생각되지 않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집에 오늘 마치고 가서 뭘 하지? 아이고 빨리 안 끝나네. 아이고 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이래야 되겠네. 아이고 아직도 한 30분도 안 지났네. 언제 끝나나?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 그 세 명 중에 누가 주님과 가장 친했을까요? 베드로요? 아니에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니에요. 요한이 가장 예수님과 친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얼마나 요한이 예수님과 친밀했는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 우편에 있어요. 여러분 단체 사진을 볼 때 항상 그 핵심 멤버 리더의 우측에 있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친밀했으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주님을 잘 만나고 잘 알고 경험했기에 그 체험한 주님을 기록해서 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자, 요한이 얼마나 주님과 친밀했는지를 1절을 보면 압니다. 1절 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졌다. 참 놀랐잖아요. 얼마나 친밀했는지. 요한은 막 예수님에게 시선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꾸 만졌어요. 여러분 친하면요, 사람이 친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만나잖아요.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쳐요. 자꾸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자꾸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스킨십을 하잖아요. 그런데 친하지 않는 사람은요, 옆에 오면 싫어해요.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악수도 잘 안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꾸 만졌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자꾸 만졌다 그래요. 남자인 예수님을 자꾸 만졌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꾸 만졌대요. 터치했대요. 친한 사람은요, 자꾸 만져요. 그리고 친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맡깁니다. 일이 있으면 아이도 맡기고 가고요. 개도 맡기고 놀러 가고요. 자기 집도 비밀번호를 주면서 맡기고 가요. 요한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요. 요한복음 19장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시는데 엄마가 밑에서 울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엄마, 그 당시는 여인에게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빌어먹어야 되고 굶어 죽어야 돼요.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 순간부터 요한은 예수님이 맡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섬기느라고 순교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끝까지 순교하지 못하고 자연살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해? 요한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는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님과 친밀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되고 눈으로 자꾸 봐야 돼요. 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자신의 분신과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가까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을 자꾸 터치해야 돼요. 예배 시간은 주님을 만지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은 주님을 만지는 시간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은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는요, 주님의 몸을 닦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는 주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터치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터치를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천하보다 귀한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결국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어떤 두 사람이 바닷가에 조개를 캐러 갔어요. 조개를 캐러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저 앞에 있는 큰 조개를 발견했어요. 와, 조개다! 그러는 순간 막 서로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잡았는데 누가 잡았냐? 조개다! 하고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던 덩치 크고 동작 빠른 사람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조개를 발견한 사람이 그거 내 거라고, 내가 발견했다고. 발견하면 다냐? 이 바다가 네 거냐? 죽는 사람이 주인이지. 붙어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걸 시큰하고 돌아서가지고 시큰 먹고 죽어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내가 괜히 입이 싸가지고 막 저놈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워하는데 가다 조개가 하는 마리가 있어요. 발길로 탁 차니까 조개가 입이 딱 벌어져요. 안에서 이따만한 뭐가 나와요? 진주가 나와요. 진주가.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진주다 그랬을까요? 그냥 진주를 주머니에 쏙 넣으면서 입이 막 쫙 찢어지면서 내 속에 막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조개를 잡는데 그렇게 안달을 내지 않아요. 큰 조개가 보이면 야, 저 큰 조개 있다. 네가 캐라. 여기도 있다. 네가 캐라. 자기가 잡은 조개가 다른 사람보다 턱없이 부족했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조개 망태기에 꽉 차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왜? 뭐 때문에? 진주 때문에. 요한이 진주보다 귀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밭에 감추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된 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아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 된 사람은요,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집은 천국.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부럽지가 않아요. 보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찬송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전에 하늘나라. 우리 함께 이것만 불러봅니다.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천국의 맨션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천하보다 귀한 분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 죄죄하게 사소한 것 목숨 걸고 사소한 것에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요한이 진주보다 귀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얻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요한이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데, 여러분, 요한의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러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요한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올라가면서 뭔 말을 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 인간들에게 막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막 멸망시켜서 불바다를 만들어 달라고. 진짜 그랬어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요. 불 같은 사람이 불 같은 사람. 근데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여 성품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사랑하고 겸손의 사람으로 됐어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다가 순교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하러 왔다가 목회하다가 죽었는데, 그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강단에 올라가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대요. 요한 1, 2, 3서 모두 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주 비밀을 얘기합니다. 다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요.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비밀로 말씀했는데, 반모섬에서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일, 죽고 나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일러 주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김이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님으로부터 친밀하면요, 주님이 좋은 정보를 줘가지고요, 주님과 친한 사람은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면 지혜가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보석 같은 말이 나와요.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어가는 걸 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얽히고 설킨 문제 해결 안 될 때 믿음 없는 사람 찾아가면요, 더 헷갈리게 하고 더 복잡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해요. 믿음 좋은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요, 5분 안에 답이 나와요.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분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해안을 열어주시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각별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자녀가 있어요. 10손가락 어떻게 해서 안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사장이 사원들을 다 사랑하지만 각별히 사랑하는 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친밀하게 다가오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얼마나 사귐이 있습니까? 사순절 절기가 깊어가는데, 사순절은 주님과 거리를 좁히는 절기예요. 주님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절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교회마다 다 그래요. 사순절 기간 그냥 대충 걸어가 안 해요. 성경을 필사하고요, 성경을 통독하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금식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보내는 절기예요. 내 영혼을 조율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튜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가 있잖아요. 이거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도 그렇고요, 튜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해요. 조율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의 조율이 안 되면요, 헷갈려요.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사순절이 깊어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요, 교회마다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가득해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가득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안 와보셔겠지만 와보세요. 새벽 기도가 꽉꽉 찹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하세요. 전도는요, 1차적인 전도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가서 이웃도 가정도 복음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애쓰다가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교회 다니는데 몇 년인데 뭐 내가 목사인데 뭐 나는 뭐 장로인데 뭐 나는 건사고 안수집사인데 뭐 나는 뭔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솔직하게 전도는 믿음 없으면 못해요. 빵을 구워가지고 가요. 시간 내고 정성을 다해 빵을 구워서 그냥 교회에서 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데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안 먹어요. 그러면요 믿음 약한 사람은 내가 아침부터 왜 와가지고 그랬냐.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천국에서 상이 커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영혼을 보내지 않아요. 교회는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영혼 보내봐야 그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떠나는데 하나님 왜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돌아올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러 가서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안동교에서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서부교에서 전도한 사람이 와요. 우리 교회가 전한 사람은 안동교회로 가요. 이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우리가 나 자신에게 전도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이 이대로 내 천국 갈 수 있나? 솔직하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자신이 없으면요. 전도하세요. 네 그러게 하면 지옥 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똑바로 믿어. 지옥 간다니까 지옥. 기도 생활 똑바로 해. 사명 제대로 감당하라고. 네가 직분이 뭔데? 내 자신을 향하여 전도하라니까요. 내 자신에게 전도하면 내가 막 나를 화를 낼까요? 화 안 내요.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누구에게 복이라고?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몇 촌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님입니까? 남입니까? 부모와 자녀는 몇 촌일까요? 1촌. 부부는 0촌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0촌이기 때문에 헤어지면 끝나요. 남남이에요. 부자 간의 관계는 헤어져도 안 돼요. 1촌이 1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1촌인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1촌의 관계로 살아갑니까? 사돈의 8촌보다 무하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나? 채널을 알아야 돼요. 채널.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직까지 정신 안 차리는 분이 한 명 있어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채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채널, 사귐의 채널.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아브라함아, 모세야,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의 귀를 듣고 그 손으로 만졌다 그래요.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우편에 늘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 가면 코트에 옷을 벗겨주고 입혀주고 어디 들어가시면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을 스킨십했어요. 예수님을 만졌다 그랬어요. 요한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만지고 스킨십을 가까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가까워질까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땅에 유일하게 남긴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남겨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오늘 우리는 그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 팔이 뚝 떨어져 나가 있으면 몸입니까? 아닙니까?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이 주일날은 붙었다가 AI도 아니고 월요일만 되면 떨어져 나가고 주일만 되면 붙었다가 떨어지고 안 되죠. 우리는 24시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은요 지체가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주님의 몸이 가요. 주님의 몸,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지체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주님과 가까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꾸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요, 읽다가 보면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확 띄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래.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에 오고 막 예배 드려도 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확 열려버려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고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이 없대요. 맛이 없대.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맛이 없대요. 기도가 맛이 없대요.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입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기쁨, 조이입니다. 조이.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 충만한 기쁨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기쁨을 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이나 아니면 어느 회식 자리에나 포도주가 꼭 있어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몸이 아플 때 먹고 상처가 난 곳에 포도주를 발라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기도로 붙어 있고, 영적으로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치료받고,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건강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붙어있기입니다. 붙어있는 훈련입니다. 오래오래 붙어있으면 오래오래 사귐이 있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누림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누리고 싶으면 사귐이 있어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거리를 좁히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약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의 약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때를 바라보면서 서로 인내하며 돌아보며 건면하면서 끝까지 사귐의 시간을 늘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